에베소서 2장.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딱 부모님 옆에 앉아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1대1로 맡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정확히 표현하자면 천국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비밀을 그 비유 속에 담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변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얘기를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 속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씨 뿌리는 방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방식. 씨앗 뿌려 보셨습니까? 농부가 씨 뿌리는 방식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씨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쓸데없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면 저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역사는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의 역사를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바라보면서 전하고 듣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뭐냐면 한 주간 동안 내 생활 하다가 주일에 교회 가고, 주일에 교회 갔다가 돌아와서 또 내 생활을 하고, 이런 것을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천국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말씀 좋다. 아, 설교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겁니다. 실제 변화를 겪으면서 변화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요걸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근데 성령께서는 이런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먼저는, 이게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건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시 첫 번째 뭐가 중요해요? 이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난 게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언젠가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누가 딱 가져가요? 자, 설교자가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누가 가져가요, 이거를? 그래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왜요? 말씀이 남아있질 않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건데 하나도 남아있질 않으니 일어날 수가 없지요. 자, 근데 누가 가져갑니까?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마귀는 있잖아요. 나에게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막을 수는 없어요, 마귀가. 근데 마귀가 딱 기다렸다가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다. 그럼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는 것이죠. 어디로 가버린 거, 어디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딱 기다렸다가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깨달은 게 내 마음에 남잖아요. 그럼 이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에요. 자, 일단 육체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죠. 자, 눈 뜨시기를. 자, 이러면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네요. 이러면서 이러시면 안 돼요. 눈을 다 뜨시기를. 반짝반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를. 그래야 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거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활이 걸린 겁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도 깨달은 게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난 게 아닌 것이죠. 일단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해된 내용을 가지고 나를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을 해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도대체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성경이 말을 해줘요. 그거를 가지고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좋게 얘기해주고 이런 거 말고 가만히 보니 주변 사람들이 욕할 사람은 없어 보여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웃에게서 막 욕먹고 사는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다행입니다. 근데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시는지를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 이거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딪혀야 되는 것이에요. 자, 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된 다음에 그걸 갖고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 모습을. 피하면 안 돼요. 자, 발견하게 되면 어떨까요?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 실상을 발견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괴롭습니다. 성경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난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시네, 하나님이. 내가 알고 보니 내 마음이 아주 부패하고 더럽다고 말씀을 하시네. 이런 걸 발견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도 힘든 적이 없다, 나는.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한 적도 없고 이걸 직면해 본 적도 없고 괴로워 본 적도 없고 힘들어 본 적도 없고. 그러면 기독교 생활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번도 기독교 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중에 이런 게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확 회피해버리고 피해버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계속 부딪혀 가셔야 돼요. 그 힘들고 괴로운 것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게 심각한 것이지.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내가 변하는 것이거든요. 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의 사랑이니 하는 거, 이거를 진짜 직면해서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의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기지 않은 건 다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지 뭔지 모르겠는. 근데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맛볼 수 있는 묘미가 뭐냐면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바로 그겁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행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자,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천국의 사람으로 바꾸시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의 내용, 보통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뒤바꾸세요.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러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출세를 했든 못했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별 수가 없어요. 뭐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1절에서 3절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이런 상태에 있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1절 같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사망 상태예요. 자, 이 호흡이 붙어 있다고 해도 죽은 겁니다. 보통 이 1절의 내용을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나 버린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감각이 없어요. 왜요?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으로 죽었다 그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설명을 아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뭐고 죄는 뭐고. 근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모든 죄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자, 왜 사람이 영적으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끊어져요? 죄 때문에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왜요? 죽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 말고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도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가 없다. 이것도 죽은 겁니다. 이 사람도. 그냥 아싸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의지도 없고 이게 너무 선명하다. 그러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차라리 이러면 분명해서 좋은데 이런 어떤 사람이 애매한 거냐면 말로는 하나님 얘기를 해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근데 실제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판명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이런 교회 나올 때 말고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 생각이 나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지,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는지. 교회 갈 때는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직장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요 사람도 죽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아이가 있겠지만 아빠 엄마 사랑하지요. 어제 우리 가보니까 우리 지환이 지우가 우리 민영이가 부모님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에 오면 집에 있으면 학교 가면 달라집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학교를 가도 부모님 사랑하는 것이고 집에 있어도 사랑하는 것이고 어디 있어도 부모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인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는 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한 번도 생각이 안 나요. 진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진짜로 한 번도 안 나요.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가 더 위험해요. 왜요? 애매하니까. 자기는 영적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죽은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이 붙어 있으면, 살아있으면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데. 이런 식물조차도 생명이 있으면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잎사귀가 그렇게 파릇파릇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저 어린아이들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 1시간만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이런 게 제일 힘든 것이거든요. 살아있으는데. 그런 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과거에 어떤 상태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반응을. 또 그런 중에 2절 상반절 같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아멘.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풍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의식도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정신, 그런 사람들의 사상, 그런 사람들의 삶, 그런 사람들의 문화, 이런 걸 그냥 통틀어가지고 세상 풍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풍조 가운데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딱 이 현세만 생각을 합니다. 100년 미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있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 요 짧은 인생, 요것만 생각을 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죽은 다음에 영원한 그 시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요게 전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요 기간에 잘 살아보려고 부모들이 자녀들 닥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잘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결혼하면 좀 집이라도 한 채 좀 마련해가지고 좀 요것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닥달하는 거 아니에요? 요 인생에서만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게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얼마나 예민합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그 지식이 얼마나 발달해요. 여러분 TV를 키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간에 딱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건강에 대한 것이에요. 중요하지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요 딱 100년 미만의 인생만 딱 생각을 해서 어쨌든 죽는 건데 아무리 건강해도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은 다음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요것만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1초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요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건강을 챙기든 사람들은 전부 다 요것만 생각을 하고 이게 세상 풍조인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이 세상에서의 인생만 딱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죽은 다음도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100년 미만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월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세월에 비교해보면 100년 미만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주간 살면서 인생을 사시면서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땅에서의 것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 풍조는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다.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여기서 건강하고 여기서 잘되고 여기서 출세하고 이게 최고지. 죽은 다음엔 그게 뭐야? 이게 이 세상 풍조입니다. 대표적인. 자, 우리는 어때요? 죽은 다음을 생각하셔요? 아니 우리도 그냥 여기서만 100년 미만만 생각하는지. 한 주간 열심히 일하셨지요? 이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일하셨어요? 100년 미만을 잘 살아보려고. 혹시 그런 거 아니라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 가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TV나 유튜브에 보면은 예능이라든지 먹방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프로라든지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트로트 이제 좀 가라앉았습니까? 아직도 안 가라앉았습니까? 이런 이 시간에 가수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래 정말 잘 부르대요. 정말로 잘 부르대요. 그러니까 누가 뜨면 그냥 트로트 먹방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세상 풍조인 것이에요. 이런 게 세상 풍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특별히 나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것이고 저쪽으로 흐르면 절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100년 미만이라고 해도 단 하루를 내가 산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이 소중한 시간을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면 어떡합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어떡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그런 게 귀한 인생이지. 에? 이런 거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살면서 그뿐이 아니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고 말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 같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나온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역사를 합니다. 지배를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지배를 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끌고 가요. 저는 마귀 모르는데요. 저는 마귀랑 한번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요. 저는 마귀한테 순종 안 하는데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몰라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이게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이에요.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강력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한다는 게 불순종.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 하나님이니 뭐니 아무 생각 없으니 당연히 불순종하겠죠. 지들 멋대로 살고 있으니. 자,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마귀 자식 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불순종하는 길로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마귀 지배 아래 있는 것이에요. 마귀 자식들인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이. 또 3절 같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아멘. 여기서 뭐 육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들의 본성이 있잖아요. 이런 걸 육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육체의 마음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지들 멋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지들 멋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본성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사니 죄를 얼마나 많이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생을 얼마나 지독하게 살겠어요? 다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안 사는 인간이 없습니다. 국가 초월하고 민족 초월하고 언어 초월해서 다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냐면 3절 마지막 부분 같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본성상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을 거라고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상태예요. 뭐가 어떻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내게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나를 발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1절에서 3절로 보신다고요. 나는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내 멋대로 살고 있고 마귀의 지배를 따라 불순종하고 있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라는 진리로 나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걸 직면해서 알게 되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막 희희낙낙하겠죠. 이거 알고도 그냥 즐겁게 직장 생활하고 또 즐겁게 TV 보고 그래 살 수 있겠죠. 그래 살 수가 없죠. 인생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걸 알게 되었으니, 받을 게 진노와 저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뭐가 재밌겠어요? 들어도 재미 하나도 없어요. 먹방도 재미도 하나도 없고, 직장생활도 하나도 재미도 없고, 재미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게 없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아 나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어서 너무너무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상하고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니까 웃고 사는 겁니다. 웃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예요? 마셔라 뭐예요? 부어라 마셔라 뭐예요? 그래 사는 것이에요. 온갖 취미생활하면서 온갖 취미생활하면서 이 세상 짧으니까 마음껏 즐기고 놀고 살자 이러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내용들을 발견하고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진짜 근심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참 바람직한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고 그것으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이에요. 그게. 부디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부디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자, 본문 4절 같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자,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랬죠. 긍휼이 뭡니까?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함,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게 이런지도 모르고 웃고 살고 있으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큰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건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괴계를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질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더 이상 살질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귀한 인생을 살아낼 줄 알고 세상의 풍조는 거절할 줄 알고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옛날에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었는데 그 진노와 저주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다 받게 하시고 예수님은 대신 다 받게 하시고 나는 이제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어떤 사람이 자기 모습을 발견했어요. 참 모습을,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이에요.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아들에게 퍼부으시더니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를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먼저 본 내용을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살고 싶은 마음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너무 큰 줄 아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누가 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싶고 뜻대로 살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기독교 신앙인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다시요,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시작부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칠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즐기고 좋아했던 것들은 이제 다 허접하게 보일 정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나를 막 흥분시키고 막 미치게 만들었던 그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빛을 잃고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난 이 맛을 못 봤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지금 설명해 준 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머리로 알아들어도 내 마음으로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감이 안 옵니다. 이런 분은 아직 시작을 안 한 분일 수가 있어요. 시작이 안 된 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정수를 맛보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부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서 결판을 내셔야 돼요. 한 주간 생활하다가 주일에 교회 갔다가 그다음 또 한 주간 생활하다가 주일에 갔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경험을 하여서 교회도 가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양무리 교회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우리 이 시간에